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꼼짝없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어떻게 도망하게 하셨는지와 또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그의 땅을 다시 회복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아람 왕 베나닷 새로운 왕을 될 것을 예언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그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 왕이 되었었던 내용과 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이제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열왕기 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여 승리하고 나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며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전이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미래를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마지막 비전이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예후라는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그가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비전을 주셨고, 또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아람 왕이라고 해서 하사엘이라고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왕이라는 명칭이고요. 어쨌든 이 아람의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이제 세우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의 엘리야 사역을 대신 이을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선지자를 주었습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다 깨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어떻게 하실지 자기가 더 이상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이제 엘리야는 이제 여기까지가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의 사역으로 열왕기 하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 열왕기 하에 있는 엘리사의 사역에 있는 이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언제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합 왕 당시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엘리야도 죽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리사도 죽겠죠. 또 아합도 죽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세대는 지나가고 있지만 뭐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통제하고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처음 명령,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처음 명령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 그 다음에 교부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주의 종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전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엘리야의 그 다음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가시고, 또 그 위에 기타 여러 가지 하사엘 아람 왕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왕이 죽고 그 다음 왕들이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7장에 보면은요, 참 엘리사 때 이제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 있으니까 이제 아무런 교통이 안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겼습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어제 읽었던 말씀대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이제 인간의 길을 다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며 여호람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여호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참상을 겪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바로 리더입니다. 왕 하나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뽑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정말로 뽑혀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다 가려져 있어요. 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언론은 그렇게 선포해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런 줄 믿어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해버리면 아닌 것도 그런 걸로 믿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라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건 거짓말일 뿐인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찍겠지만 곧바로 얼마 후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을 겁니다. 때문에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통치하셔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해서 그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이거를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었고 이 하나님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일에 대하여 또 누구 탓을 합니까? 이 엘리사 탓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보면 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면서 자기가 했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엘리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했잖아요. 아람 군대를 붙잡아가지고 다 소경이 되게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아람이 그 은혜도 저버리고 얼마 후에 또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은 엘리사가 와가지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해야지 움직이죠. 엘리사가 그냥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무슨 자기가 요술장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는 굴뚝 같죠. 나라를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하나님께서 스톱시키면은 스톱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이죠.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엘리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약해지고 막 어려워집니다. 이것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전 정부가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라고. 계속해서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여호람이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엘리사가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지로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어제 읽었던 마지막 말씀 33절을 보면 6장 33절을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와 말을 할 때 엘리사가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람이 보낸 그 메신저 사자 이 자객이죠. 이 자객이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런데 그때 왕이 이제 자객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쫙 보내는데 갑자기 왕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이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취소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의 명령을 취소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말씀이 7장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요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하여 아니야. 이 고통과 어려움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주셨지.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고친 거예요. 자기 마음을 회개한 거예요. 아니지. 이거는 엘리사 때문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이 왕이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7장 1절이 그 다음 그 후속입니다. 왕이 마음 바꾸니까 왕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왕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붙들고 이거 하나님 탓 원망하고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기의 실수와 이런 것들을 인정치 않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도 엘리사에게 말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니지. 이거는 엘리사 탓이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엘리사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이 한 스아 이 사일 품삯입니다. 한 스아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 세겔로. 이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는 이 실정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고 한 장관이 아마 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장관인가 하면은요 아마 이제 추측이에요. 이 왕이 말을 탈 때 그냥 혼자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죠. 그 왕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관직에 있는 한 장관인 것 같아요. 이 군마 장관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런 그 한 장관이 말하기를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엘리사의 말에 대하여 토를 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굶어서 다 죽어가는 바닥에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되겠느냐? 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죠. 이 사람이 함부로 불신앙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로 대답을 해주냐면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의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뭐 하지는 못해요? 누리지는 못해요.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때 자기는 그거를 보긴 하겠지만 뭐는 못한다고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신문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 말로써 내가 정죄를 당하고 내 말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아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겠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성령으로 감동 주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메시지들이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믿음의 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하고 아멘하는 것. 그런데 이 군마장관은요 천국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천국의 맛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의 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냥 축복해주는 말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의인의 축원을 통해서 성읍이 진흥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잘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그 축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누구에게요? 먼저 나에게도 말해줘야죠. 나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응답하실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먼저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나에게. 그래서 누굽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너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마. 주님이 지켜주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 누구에게요?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 먼저. 그리고 내 옆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야 기도한다고 되냐? 이러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들의 그 소식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확 바뀝니다. 순간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순간 바뀔 때 여러분 열왕기하 7장 끝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요. 뭐냐면은 열왕기하 7장 2절에 있었던 말, 이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 너는 그거를 누리지 못할 거야 했던 말이 그 끝에 부분에 또 한 번 나와요. 왜 이렇게 또 한 번 나옵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무엇으로 말하라고요? 믿음으로 말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내 말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입속에서 항상 성도의 말은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 격려하는 말, 이 내 말로써 내가 정죄를 당하고 내 말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다. 내 말대로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요단강에 있었을 때 그들의 말대로 했잖아요. 우리 죽을 거야.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 하루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믿음의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또 격려하고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